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2장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큐티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8장 16절로 24절 말씀, 출애굽기 8장 16절로 24절 말씀, 구약성경 92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과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함께요.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감사헌금, 예배헌금, 1000번째 헌금, 11조 헌금 드리셨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예배 자리를 거룩하게 지키는 우리 사랑하는 왕성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예배하신 풍성한 은혜를 친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거룩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와 예배와 1000번제와 11조의 헌금을 주 앞에 드렸사오니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중함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사 거룩한 부자가 다 되어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고 헌신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여,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함께하는 우리 왕소의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그 마음에 소망하는 바가 오늘의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7배의 축복으로 응답되는 놀라운 결실을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반주로 수고하신 우리 반주자분에게도 큰 은혜 내려주시옵고 그 헌신의 삶이 주의 은혜로 충만하고 합당하게 채워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이사 우리 반주자분의 그 삶을 통하여 많은 일이 도전받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듣는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깊숙한 곳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오며 이 말씀이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되어지고 순종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있음을 주님의 나팔로만 사용하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은 애굽 10재앙이 지금 내려지고 있는 가운데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세 번째 재앙인 이재앙과 그리고 네 번째 재앙인 파리재앙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앞서 두 번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 두 번의 재앙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해서 바로는 불순종하고 있어요. 그러한 불순종하고 있는 바로에게 세 번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재앙을 계속해서 내리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애굽에 내려진 재앙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애굽인들이 신으로 섬기던 우상들, 그 우상들과 연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내려지고 있는 이 세 번째와 네 번째 재앙은 어떤 우상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먼저 세 번째 재앙은 땅의 티끌이 이가 되어서 이로 변해서 애굽 지역의 사람과 살아있는 가축들을 괴롭히고 있는 재앙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이는 땅의 신으로서 하늘의 여신 누트와 합하여 주신 오시리스를 잉태한 그 갭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재앙은 파리떼가 애굽인들이 사는 그 모든 땅과 집을 덮치게 되는 재앙입니다. 여기서 파리는 당시에 축복과 기쁨의 상징이었던 곤충의 신 하트콕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본인들이 일상의 삶 가운데 섬기던 우상들과 관련된 재앙들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굉장히 좋은 징조였고 굉장히 복되다고 여겨왔던 그러한 우상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 저주로 재앙으로 닥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이번에는 바로는 과연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바로의 곁에 있었던 요술사를 바로는 믿고 있었습니다. 이 요술사도 그 정도는 행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왜곡된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요술사조차도 이 재앙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로는 강팍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채 만채 하였다라는 것이죠. 파리떼 재앙이 내려졌어요. 그러할 때에도 바로는 애굽에서 차라리 제사를 드려라, 너희 그렇게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나름의 타협안을 제시하며 그들의 요구를 수용했다라고 그 자신은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여러 가지 타협안 등을 제시하다가 결국에는 파리가 사라졌어요. 파리가 사라지니 은혜를 베풀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재앙을 물리치게 해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순종하던가요? 아니라는 것이죠. 파리가 사라진과 동시에 하나님께 드린 그 약속을 다시 또 금방 번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재앙의 횟수가 더해지고 더해질수록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좀 돌이킬 법도 하건만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오히려 바로의 완악함 역시도 더욱더 거세져만 갔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은혜가 없어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눈앞에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지금 바로의 문제라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그러한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에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인 회개의 길을 지금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을 알지 못했어요. 아니, 이것을 인정하지 못한 어리석음에 빠진 바로는 그의 악한 마음을 되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악인들은 결코 회개하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끝내 돌이키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끝까지 자기 자신만을 주장할 따름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왕성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그냥 바로를 단번에 해치우셔도 돼요.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마치 슈퍼히어로처럼 이스라엘을 권능의 팔로 안아주셔서 그 즉시로 애굽에서 이렇게 탈출시키도록 빼내주시면 되는 일을 왜 이러한 반복적인 바로의 불순종을 눈 감아주시면서까지 계속해서 기회를 더하고 계신 것입니까? 왜 계속해서 이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까? 그것은 애굽에서 내려진 재앙이,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중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내려진 재앙에는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애굽의 열 재앙은 애굽인들과 바로 왕에게 있어서는 말 그대로 재앙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그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악당을 혼내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편인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주시는 통쾌한 승리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왕성의 성도 여러분들께는 모두 다 여러 가지 차이는 있을 수가 있지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똑같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문제거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러한 문제거리를 바라볼 때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 문제거리가 승리의 사건이 될 것이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그저 고난과 환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이 시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문제거리는 무엇이라고요? 다른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내 어깨를 짓누르는 그냥 무게, 고난, 환난 그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문제거리가 기도의 제목이 되었을 때 놀라운 간증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승리의 사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아짓과 교만에 빠진 바로왕을 재앙이라는 징벌을 통해서 멸하실 것입니다. 장차 결국 바로는 장차 닥치게 될 10번째 재앙, 마지막 재앙이 장자 죽음이라는 그 재앙을 당한 후에야말로 참담한 패배자로 도리어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집착하고 내려놓지 못했던 영역이었던 이스라엘에 대해서 제발 출굽해줘, 제발 나가줘라고 애걸복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누르고 있는 사단과 그의 무리들로부터 구출하여 주셔서 마침내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간구하고 당신만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의 피난처와 방패가 친이 되어 주셔서 악한 세상 속에서 핍박받고 조롱당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결코 무너지거나 결코 쓰러지는 일 없이 당당한 믿음의 길을 걸어서 종국에는 승리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분명 재앙은 애굽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맞아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구원과 은혜의 시간이 된다는 사실을 이 시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슬퍼하면서요? 억눌리면서요? 아닙니다. 스스로 마음속으로 고백하시길 바라요. 기쁨으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제목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구원과 은혜의 시간으로 승리의 시간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파리떼가 가득한 애굽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그 고센 땅을 구별하여 주셔서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파리떼로부터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어떠한 환란이 있더라도 믿는 백성들을 구별하여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희 것인 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재앙에서 지키시는 은혜가 이스라엘에게 임했고 오늘날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동일한 은혜가 재앙에서 지키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왕성의 권속들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맞아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히 재앙을 무찌를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히 그런 어려운 환경들을 이겨낼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재앙을 컨트롤할 힘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르시다라는 것이죠.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만드실 수도 있고 그 재앙을 없애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나의 허다한 문제거리를 알아주시고 그 문제거리를 유일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선 인간들은 스스로를 그 한계를 인정할 때만이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다는 사실도 이 시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재앙을 만드신 분이 그 재앙을 온전히 없애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잘 알고 있죠. 그렇지만 그 권능을 인정하고 그 권능을 믿으며 그 권능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은 과학의 발전 속에 문명의 이기 속에 무엇이든지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자만에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다못해 유전자 복제를 통해서 사람까지도 창조할 수 있다, 사람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크나큰 교만인 것입니다. 사람을 창조할 수 있다라는 그 인간들, 사람을 대체할 수 있다라는 그 인간들이 정작 질병들 가운데서 암이라는 그 질병조차도 완전하고 완벽하게 치료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흔하디흔한 감기의 원인조차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뿐입니까? 지구상에 닥쳐오는 폭풍이나 해일, 지진과 같은 자연의 커다란 재앙 앞에서조차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꼼짝달싹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한계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 타락함을, 전적 무능함을 인정하지 않은 채 스스로의 교만과 스스로의 계획, 스스로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연약하고 완악한 인간이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비록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완악함을 계속해서 반복해가고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여전히 거절한다고 하더라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기다림을 모른 척한다고 하더라도, 살아 우리 모든 왕성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손만을 맞잡고 그리고 그분의 품 안에 먼저 안겨서 그분의 품 안에 거하는 자가 어떠한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간증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과 저를 평강의 복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벗어나기를 원하는 그러한 억압된 환경 속에 지금 놓여져 계십니까? 세상의 속박의 굴레 속에서 아직도 헤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 아니란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내 마음이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를 생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더 바라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승리를 안겨주신 그분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피로 우리를 사신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과 저를 모든 어두움과 악한 곳으로부터 끌어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애굽의 속박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속히 도와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바로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나의 연약한 한계를 인정하시며 주님께 나아가시길 바라요.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 나와서 간절히 도움을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그 기도의 응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신의 자녀를 성별하여 굳건하게 보호하시라는 그 약속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내려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아멘. 여러분이 거하시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사명의 자리로 주셨음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 오는 이번 주일에 무슨 행사가 있습니까? 바로 천국잔치가 열리는 태신자 전도축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속한 그곳을 주님께서 이미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셨고 그 가운데 예비된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결단하고 나아가 하나님께 그 사명을 다한 자들이 줄 수 있는 놀라운 시원함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사명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 애굽에 파리떼가 들끓었어요. 그렇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바로 그곳에는 파리 재앙이 없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이적과 권능의 기사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 정말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군요. 주님만이 나를 돕는 유일한 분이시군요.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군요 라는 그 믿음의 고백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고백을 드리는 자에게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 하시사 아멘으로 화답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할 줄 굳건히 믿습니다. 그 가운데 고린도후서 13장 4절의 말씀,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고린도후서 13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처럼 고린도후서 13장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지금 이 고린도후서 13장 4절의 말씀을 신비에 새기시면서 이 새벽 주님의 사랑과 격려로 말미암은 충만한 용기를 얻으시고 가슴 따뜻한 위로를 얻으셔서 그 충만한 평강의 은혜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 우리가 겪는 이 시기는 힘든 시기가 맞아요. 그 유래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괴로운 시기가 맞습니다. 뉴스를 보면 어떻든가요?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우리의 길을 흔드는 어려운 소식만이 사실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언제쯤 지나갈지, 암울하고 무력한 이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이때, 마음이 낙담되고 힘든 이때, 지금 여기 있는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재앙 가운데 구별하여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으며, 그런 가운데 구별한 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사명과 그 사명에 순종한 자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잔이 마치 한 방울의 쓸개즙이 혀에 닿은 것처럼 쓰디쓰게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그 구원의 잔을 받아 마셔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전에 있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이 쓰디쓰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 쓰디쓴 잔을 마시고 그 마심을 감내하는 가운데 승리의 열매를 맛볼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승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길 바라요. 그러니 먼저 근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먼저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내려져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인지하심 가운데 특별한 보호하심 은혜가 여러분과 저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바로 얻기는 우리의 그 모든 삶 가운데 펼쳐진 무수한 재앙에서 이끌어내실 분, 그 환난과 어려움에서 건져내실 분, 오직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고 그분께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내 마음을 흩어놓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생각과 나의 편견을 다 떨쳐버리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가운데 연약한 나의 상황을 내가 분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만 의지하여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가운데 주님의 이루어가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왕성의 성도님들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에게 기도 제목 주신 거 사실은 모두 다 은혜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조롱할 수 있는, 왜 그렇게 살아라고 무시하고 억압하고 핍박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러 나와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고 확신하며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묶어주시고 메어주시며 그러기에 우리는 버티고 견디며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은 괴로움이 아닙니다. 고통이 아니에요. 평안이요 위로이며 승리인 줄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결단하며 이 찬양 드리면서 나아가시길 바라요.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나는 정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사오니 이 시간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고 연약한 나의 눈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주의 은혜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이 찬양 나의 마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 우리는 그분의 크신 계획을 다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은혜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정말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나에게 어찌할 수 없는 이 죄, 이 모든 문제거리, 어두운 세상의 굴레와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재앙 가운데 나를 구별하여 보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먼저 진심으로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교만을 버리고 오직 선하신 주님의 품에 안겨 신시하신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닌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 가운데 교회를 기도하실 때 3대 비전의 성취를 위하여서 우리 특별히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늘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드시고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교회 오는 주일에 있을 태신자 전도축제 교회의 일어나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의 그 입술에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태신자분들의 그 마음문이 온전히 열려 저 전국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전국잔치가 열릴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5천 전면교육과 언어와 정육의 부흥을 통해서 미래 여호수아 세대가 불듯이 일어나 이 어지럽고 온탁한 세대 가운데 교육과 부흥하여 주님께 거룩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이 나라와 국민들 온 세계를 위해서 백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열방 가운데 터져나가는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후에 끝으로 오늘 가지고 나온 우리 마음의 소원과 간구의 제목을 위하여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일체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